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막 건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PPT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 성소 큰 이제 건물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이 성막이요, 성소가 총 4겹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4겹으로 덮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앙장, 휘장을 말해요. 요 휘장인데, 요 휘장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만히 보면요,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흰색, 또 청색, 자색, 홍색,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울타리 문이 총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울타리 성 울타리에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죠, 그죠? 문으로 들어오는 그 문의 색깔이 4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 그 색깔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볼까요? 요게 가장 안쪽에 요 앙장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요런 모양과 함께 여기 보면은 홍색, 자색, 청색, 또 흰색 있고요. 흰색은 먼저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색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죠. 그래서 자색은 예수님의 왕 되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희생하신, 종으로 오신 희생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백색은 깨끗한 흰색이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인성,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요 휘장 안쪽에 그 천으로,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7절 볼게요. 성경 말씀 7절. 자,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두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천 말고 그 두 번째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염소털. 자, 염소털은, 자, 우리 레위기 한번 잠깐 찾아보게요.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두 염소를 이제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요. 한 제비는 속죄 제물이 되고 한 제비는 아사셀. 아사셀은 뭐냐면 내보내는 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잡고 한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여기도 나오죠. 10절에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자, 이게 염소.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이제 제물로 드리죠. 자, 근데 여기 화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어떤 모습이죠? 염소를요,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서 광야 먼 데로 데려갑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예, 이걸 뭘 말할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신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이렇게 먼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염소는 돌아오지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광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죽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멀어졌다. 예? 멀어졌다. 죄가 사함받았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물론 여기는 염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앙장은 염소 털로 되어 있는데 그 염소는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휘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 14절 다시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14절. 자, 보면은 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세 번째 가죽이 뭡니까? 순양의 가죽이에요. 순양의 가죽.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로 가렸죠?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어줬어요?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줬다는 거예요. 예, 가죽옷. 그 가죽이 무슨 짐승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마도 순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말리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때 순양이에요. 순양이 수풀에 걸려, 여기 그림 보이세요? 예, 수풀에 걸린 걸 딱 본 거죠. 순양. 자, 그래서 세 번째 휘장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죽은 뭘까요? 14절 역시 나와요. 14절 출애굽기 26장 14절 보면 자,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여러분,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돌고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돌고래. 예.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엄청 크죠. 바다와 같이. 그 나일강에
이 돌고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요 가죽은요 굉장히 질겨요. 질기고 웬만해서 찢어지기 않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요 돌고래 가죽으로 뭘 만들었는가? 신발을 만들어요. 신발이요 아주 질기니까요 내구성이 좋고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질긴 이 가죽. 근데 요 가죽이 어디를 덮었다? 휘장, 그러니까 성소 가장 끝에를 덮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장 끝에 이렇게 딱 덮은 거예요. 여기 이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마감을 처리한 거죠. 마감을 처리. 자, 이 해달의 가죽이 덮어준 거 뭐냐? 예수님의 보호를 말해요. 보호.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가장 바깥에 가장 질기고 단단한 가죽으로 딱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지켜주심. 자, 시편 1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그죠?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사. 이게 마치 예수님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 이사야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 여러분, 요 성소는요 결국 예수님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누구의 지체로 되어 있죠? 성도. 한 지체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요 해달의 가죽은요 오히려 가장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 휘장, 그거는요 아주 예쁘게 수놓은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있는 것은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가죽으로 덮은 성막은요, 성소는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 안에 들어가면 보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겉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호가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사진에서요 줄이 있어요. 줄 보이세요? 예, 요 줄. 자, 줄은 뭘까요? 줄.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줄을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사랑. 자, 호세아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4절. 자,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먹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요 줄이요 사랑의 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붙들다. 사랑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자, 14절, 3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성경을 보니까요, 이 줄을 사랑으로, 그죠? 이 사랑을 줄로, 띠로 표현하는 데가 참 많죠. 그래서 해달의 가족으로 가장 끝에 이렇게 마감을 처리했지만 그 휘장을 딱 묶어주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 사랑의 줄, 사랑의 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 성소를요, 여기 보면 요 벽이 있거든요. 요 벽이 널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널판. 우리 잠깐 여기 보면은 널판이거든요. 널판인데 다시 출애굽기 26장, 우리 성경 말씀 26장에 보면 어디 있냐면, 네, 15절. 자, 15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이거든요. 그래서 요 성소가 있잖아요. 요 성소 벽을 널판으로 다 붙여놔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하나를 다 붙여놔서 그게 총 48개, 48개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는데 연결해 주죠. 근데 요 널판이 연결되려면 이러한 고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봉으로 딱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 맨 밑에가 은으로 받침이 돼요. 은받침. 자, 은받침이 어디냐? 출애굽기 26장 25절. 자, 25절에 보면 이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16 은받침. 자, 보세요. 조각목이 있는데 그 조각목에 금을 칠합니다. 금을. 자, 조각목은 항상 예수님의 인성. 조각목은 되게 약하죠. 그죠? 볼품이 없죠. 하지만 금을 칠했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딱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받침이 뭐냐? 받침도 역시,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25절, 30장 12절에 보면 성막 봉사에 쓰기 위해서 은을 속전으로 내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은 속전이에요. 속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은, 널판의 받침의 은이라는 것은 성소의 또 받침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동시에 요 널판은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하나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상징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주의 이름으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을 통해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요, 우리 성도를 말해요. 성도. 요 하나가 모여져서 하나의 성소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자, 몸은 하나죠? 요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이 널판은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성막의 요 문도, 성소의 문도 역시 요 앞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문과 똑같아요. 네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예수님을 말해주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이거를 꼭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앞서서 성소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있죠. 딱 보면은요 천막 같아요. 천막. 옛날에 우리 교회 한참 부흥기 때 막 천막을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천막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야 아름답냐? 안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분향단이 있죠. 아름다운 수놓은 휘장으로 딱 덮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혀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따라서 진짜 교회를 가는 분들 있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교회 이름은 가렸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신대에서 공부했던 그 목사님 교회인데요. 그분이 이제 SNS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교회 이름을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건물만 보고 돌아간 사람이 2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되게 허름하죠. 상가교회고 낡고 녹슬고, 그러니까 성막이 이런 것 같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겉보면은 볼품이 없어요.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교회의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 건물 외관만 보고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참 신자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은요 건물이 좋아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요즘 카페 많잖아요. 카페 때문에 교회를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당만 밟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물이라면 물론 이 교회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건물이 허름한 교회를 보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 화려합니다. 다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아주 번쩍번쩍 거리는 것으로 막 사람을 현혹시키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름답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자